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더 열리길 바라고, 더 채워지길 바라고, 내 삶이 한 단계 올라가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라운 축복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풀리기 직전 같은데 불안하고, 뭔가 시작될 것 같은데 조급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붙잡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종종 그 축복을 그냥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지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손보시고 방향을 다시 세우시고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축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내 안의 조급함과 통제하려는 마음을 다루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기다릴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크게 움직이는 감정이 있습니다. 조급함입니다. 빨리 열렸으면 좋겠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급함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함께 붙잡게 됩니다. 내가 손에 쥐어야 안심이 되고, 내가 방향을 정해야 마음이 놓이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여야 결과가 나올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바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내 손은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 마음을 먼저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함과 통제 욕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오면 이제는 평안할 줄 알았는데 조급한 마음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보다 먼저 마음의 속도를 낮추십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과 사라를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조급해지고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갈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조급함과 통제로 넘어가는지 보여줍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믿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흐려지면 사람은 자기 손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평안을 주기보다 더 큰 복잡함을 남깁니다. 조급함은 문제를 빨리 끝내려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길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길이 잘 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막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흐름이 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통제 욕구를 드러내고 내려놓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붙잡고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십니다. 조급함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지금 당장 결론이 안 나도 마음이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더 많이 붙잡던 습관이 줄어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억지로 잡아당기기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바뀝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가 전부였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손을 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약해진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얻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더 붙드는지입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내려가면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축복이 와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붙잡고 더 밀어붙이고 싶다면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통제하려 합니다. 제 손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응답보다 먼저, 축복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며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숨겨진 동기와 욕심을 드러내고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보통 좋은 이유를 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쪽에 숨은 동기를 만지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오면 마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축복이 오면 오히려 내 안에 있던 욕심이 더 또렷하게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보다 먼저 그 욕심을 드러내고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동기를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영광인지,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기도인지, 사실은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마음인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는 섞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섞여 있는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정직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늘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보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겉행동보다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보시지만 더 깊이 무엇으로 하느냐를 보십니다. 그러니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기와 욕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지연될 때입니다.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내 안에 진짜 목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불평이 나오고 비교가 시작되고 내가 왜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려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숨겨진 욕심을 그대로 두면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이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거나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기를 정리하실 때 우리는 작은 선택들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택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일하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무엇을 하든 내 이름이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던 마음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지만 이 안에 섞인 욕심을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제 마음이 주님보다 결과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저를 끌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을 앞두고 동기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참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이 오기 전 먼저 마음을 정리하십니다. 축복이 커질수록 동기 정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축복을 받으면 사람은 쉽게 축복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기도가 지연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비교가 올라오고 불평이 생기고 이유를 따지게 된다면 그 시간을 헛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틈에서 내 동기를 만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숨은 욕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욕심을 정리해 주세요. 제가 축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축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셋째, 사람 의존을 꺾고 하나님 의존을 세우십니다.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이 만지시는 부분 중 하나는 의존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연스럽게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고, 누군가가 해결해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위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내 신앙을 살리고, 사람의 반응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인정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에게 기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 의존을 꺾으신다는 말은 사람을 싫어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게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정렬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자리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구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아야 살 것 같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오래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의지처가 사라졌다고 느끼자 무너진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왔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자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붙잡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안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리더십, 누군가의 존재에 더 기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흔들리거나 멀어지는 순간 내 신앙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흔들린 것뿐인데 내 마음은 그것을 하나님이 멀어진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도움길이 막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줄 줄 알았던 일이 안 되고 기대했던 말이 오지 않고 내가 바라던 인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뿌리에 심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어 서던 마음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의존이 꺾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흐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기도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만 반복하던 기도에서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붙잡느라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 의존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의존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사람의 반응이 신앙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너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제 의존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축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더 단단히 세우실 것입니다. 넷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깊게 다루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축복을 바라며 달려가다 보면 마음의 중심이 자꾸 상황과 결과로 이동합니다. 일이 풀리면 신앙도 살아나는 것 같고, 일이 막히면 신앙도 흔들리는 것 같고, 내 감정이 매일의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런 흔들리는 중심을 먼저 고정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뿌리가 되도록 다시 심으십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재료가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이 서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방향을 잃을 것 같을 때,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워줍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크다는 것을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오기 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십니다. 속도를 늦추게 하시고 조용히 듣게 하시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던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풍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둘 다 폭풍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축복은 폭풍이 없는 인생을 보장하는 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얹기 전에 무엇 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실 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로 깊어집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 길이 열리기 전에도 제가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로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고 기다림이 길어져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생깁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감정에 끌려가기 쉽고 기도가 없는 말씀은 머리에만 남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도를 이끌고 기도가 말씀을 삶으로 데려오면 우리는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주실지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축복이 멀게 느껴지고 마음이 자꾸 내려앉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 위에 다시 세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급하게 앞당기려고 하기보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축복이 늦어져도 그 기다림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감당할 뿌리를 먼저 내리게 하시고 그 뿌리 위에 안전하게 쌓아 올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